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가끔씩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나 신앙인들처럼 보였는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요. 또 작게는 교회가 여러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모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모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워낙에 그 목사님이 돈을 밝히시고 또 목회하시는 것이 너무 인위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종교꾼 아니면 종교 사기꾼, 참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목회를 저렇게 하고 있나 싶어서 교수님에게 같이 물어봤죠. 근데 그 교수님도 그분을 아시거든요. 주춤하는 거예요. 확신을 잘 못하면서 사실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믿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은 삶에서도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에서 배웠는데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기본인 거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서 생각해서 그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교만한 욕심, 나를 과시하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얻으며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내가 밥을 먹고 사는 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좀 교만해질라 싶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싶다가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을 높여야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목적응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목적응금을 하겠습니까? 자기 이름 내지 말라고. 하나님 이름 높이라고. 하나님 이름 높이시라고. 청년들에게 제가 돈 막 하는 광고는 안 했지만 첫 예물 드리고 했을 때는 한번 광고를 좀 했다는 그런 기억이 좀 드는데요. 그거는 교육적인 거예요. 왜? 처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귀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광고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손해도 조금 보고요, 어려움도 조금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그게 행복하고 그게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나 이렇게 힘들게 나 주님 따라가는 거 싫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면 그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아니면 신앙이 굉장히 어리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 이름 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좀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아까 그 모 목사님처럼 저 목사님 구원 받았겠나? 정말 저 장로님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이런 이야기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런 지탄을 받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신앙생활을 했겠냐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혼란이 있었고요, 유혹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뭘 선택했겠습니까? 그 손의 어려운 일, 그 불편함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주위에 세상에 있는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서 그것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돈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권력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자기 이름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으로 시작을 했지만 잘못된 신앙, 타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를 그런 부분에서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된 부분,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 부족합니다. 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요. 그러면 5장에서 7장까지는 산 위에서 산상설교라는 걸 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느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네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간음하는 자니. 그런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아닌 거죠. 그런데 생각만 해도, 조금 미워하기만 해도 이렇다고 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을 자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13절 14절 말씀에 적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심각한 고민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외치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들어가지 못한다,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열매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8장이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본문은요, 이렇게 적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 이 적게 구원받는다, 이 구원과 관련된 그런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서 8장 9장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관점에서 이 8장과 9장을 이해하셔야 나의 구원과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8장에서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시는데 이 나병이라는 게 오늘날 한센병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의 일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쉽게 낫지 않는 병.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분들은 이거 사람을 격리시켜서 철저하게 이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병을, 이 전염병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이 약한 사람을, 병에 걸린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쳐서 건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데 그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염되고 찝찝하고 내가 부정하게 되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지혜롭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될까 말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주님 나를 도와주실까?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움을 청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즉시 낫게 하는,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병든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도, 이 기록된 말씀도 동일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일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딱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온전케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머물면
곤란한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만 고쳐주시러 오셨나? 병 고쳐주시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건강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건강에도 못 가는 곳이 천국이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인데 예수님께서 의사가 없어서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이 예수님의 그 냉정하신 선언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적어도 이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만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병을 고치시고 내가 너희를 완전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의 죄를 온전하게 온전한 너희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에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는데 16절 보면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병든 자 고치시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병 고치는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예수님 앞에 나와라, 도움을 받아라. 내가 너희 연약한 그 질병, 너희의 죄 문제,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죄 용서하시고 죄를 끊어내는 그 도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말도 마십시오. 제가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분이 제 전도했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돼서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병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병들어서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신앙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나에게 있어서 손해나는 그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늘 이 나환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문득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병보다 우리 사업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우리의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병 고치고 잘 살게 되고 기도 응답받고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모 목사님처럼, 아니 모 장로님처럼 그렇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거룩하고 훌륭하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인격이 너무 뭐가 났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주님,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나를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환자를,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런 경험들, 이런 은혜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손가락질 받고 저렇게 저 사람이 천국 가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정도와 은혜가 그 속에 있어야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셔서 내려놓는 것도 있고 포기하는 것도 있고,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때까지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를 만져주신 그런 경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침은 그런 은혜. 나환자 같으면 거죠. 병 고치는 은혜. 우리 같으면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성격이 바뀌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어내거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게는 병 문제고요. 작게는 삶 문제고. 그러나 정말 크게는 죄 문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삶의 모습.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안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 잘 안 변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는 경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 용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감정, 이런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이 내 성격 하나를 바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죄 때문에요. 욕을 얻어먹습니다. 세상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온전해지는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분 계시잖아요. 참 반듯한 분들이 계셔요. 제대로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힘으로 내가 죄 안 짓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답죠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 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요,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요, 죄의 문제를, 고치지 못하는 이 죄성,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고 온전해지셔야 하는 겁니다. 쩔뚝거리면서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게 예수 믿는 삶이야, 우리 다 같이 쩔뚝거리잖아, 이게 아니라 똑바로 걸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병고침을 온전하게 받듯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회 변혁이 있잖아요. 흔히 젊은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 사회 변혁,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셔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 내 형제 가정도 변화되고요, 우리 가정들이 자꾸 교회가 변화되면요, 이 사회는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1907년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예수 저렇게 믿어야 된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을 못 없애겠습니까? 그 불의한 모습을 못 없애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순을 없앨 수 없겠습니까?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두는 이유는요,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두는 이유는요, 그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옥석을 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순과 그 어려움과 그 불의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변화되더라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픈데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히 서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마귀도 떠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해지고 거룩한 그 삶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하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참된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면, 그러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서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믿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병 고쳐주신 것처럼, 사업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좀 고쳐주십시오.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점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 나가요. 약점. 그런데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약한 것 같아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이런 분 보셨죠? 되게 유순해요. 되게 모든 사람을 잘. 그런데 어떤 일에 딱 부딪히면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배워서 깐깐한 것 같고 막 안 될 것 같고 이런데 어떤 경우에 한없이 약해요. 막 넘어가요. 그 깐깐한 사람이. 그걸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은 장단점이 있고 강한 점도 있는가 하면 약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가지고 나가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연약함 이것만 가지고 자꾸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고쳐주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의 장점도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는 것인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헌금 많이 한 분들이요. 정말 사교성이 좋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자기가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싶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교회를 뒤흔들어서 팔을 나누기도 하고 그 강한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장점이 주님 앞에 가서 온전해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그것들이 온전하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없는 거, 힘든 거, 약한 거 그것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우리의 장점인 거예요. 잘하는 거 하나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자, 다 같이 4절입니다. 시작.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죠. 이 고침받은 사건, 온전하게 만드시는 이 사건들을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서 막 자랑하고 그래서 예수님 사역 방해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삶, 주님이 나를 만지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거룩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 완전히 생짜라서 하나님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성숙해졌구나. 그런 빛과 소금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예수 믿는데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